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의 식구들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고자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아들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심령에 주께서 뿌려주사 1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벤에게 주신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 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이 집에 들어가 보니 귀신은 떠나가고 아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한번 인사하실까요? 존경합니다. 예, 금요일 밤에 비 오는 금요일 밤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셨대요. 근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천국에 왔는데 아주 진수성찬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걸 이 장로님이 보시게 되셨어요. 그 장로님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었대요. 그래, 집사도 천국에서 저 정도 잘 대접받는데 장로인 나는 얼마나 대접을 잘 받을까.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기에게 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장로님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도 안 되니까 천사 한 명을 이렇게 불렀답니다. 천사 한 명을 불러서 좀 따졌대요. 왜 나한테는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기 집사한테는 저렇게 후한 대접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천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장로님, 천국에서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장로님이 화가 나서 꾹 참고 있다가 그래도 며칠 전에 자신보다 먼저 천국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생각이 났었대요. 그래서 천사에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물어보았대요. 근데 그 저보다 여기 먼저 오신 그 목사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예, 지금 그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예, 지금 안 웃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당황스럽은데 지금 이렇게 집에 가서 이해를 좀 천천히 해보시면 아마 이렇게 이해가 오실 거예요. 예.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약간 좀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누가 높으냐 낮으냐 좀 그런 현실들을 좀 비꼬은 뭐 좀 그런 개그 같은데, 오늘 마가복음 7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름 없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들을 모은 책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특별히 제자들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대부분의 그 실패담과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 거기에 대한 스토리들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들은 주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이 어떤 실패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 저게 이제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마가복음 6장에서 8장 중에서 전반부는 대부분 저렇게 이제 갈릴리 바다 북쪽 지방 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행하신 내용들을 가르치신 내용들입니다. 저 중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도 있으시고, 그 다음에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이 여전히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못한 그런 내용들이 저 위치 가운데에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저렇게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풍랑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가버나움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정결케 대하는 그 손 씻는 예식을 통해서 이제 무엇이 참된 정결인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수로 보내기 여인에 대한 내용인데,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 했지만 그 사실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갈릴리 해변 가운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방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인데, 예수님께서 저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방은 요즘 그 뉴스 가운데 좀 약간 많이 시끄럽죠. 저 레바논 지역, 지금으로 치면 저 레바논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페니키아라고 저런 영토로 이제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계속 페니키아 지방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면은 저렇게 북쪽 지방, 저기에 이제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저 지역으로 들어가셨다고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연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도 예수의 소식을 듣자마자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여인은 수로보니게 출신 그리스 사람이었는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저희들이 성경 가운데서 이제 많이 들어봤지만 좀 생소해서 잘 알지 못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25절에서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는데 수로보니게 출신인 그리스 사람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귀신 들린 딸을 귀신을 쫓아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로보니게라는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수로보니게 왠지 무슨 보니게 약간 좀 엉뚱맞은 이렇게 생뚱맞은 이름인 것 같은데, 저 수로보니게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그러니까 수로 쉽게 말하면 더하기 보니게, 저렇게 이제 두 단어가 합성을 이루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수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사이로, 시리아, 수리아 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게라는 말은 이제 페니키아, 페니키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저걸 이제 사이로 페니키아, 그러니까 수로 보니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렇게 수로 보니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페니키아면 페니키아지, 또 수로 사이로면 수리하면 수리하지, 왜 저걸 합성시켜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 고등학교 때 세계사 시간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예, 다들 지금 안 배웠다는 듯이 그 페니키아 그 고대 무역, 해상 무역 굉장히 유명해서 이제 세계사 시간에도 많이 나오죠. 저렇게 이제 페니키아 상인들이 배를 타고 했었던 유적들,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이제 발견되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페니키아 문자가 그 알파벳의 이제 원형으로 예전에 이제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부터 문자들이 이제 발달하던 시기에 저 페니키아 문자, 페니키아 상인들이 쓰던 문자가 세계사 시간에 이제 좀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다뤄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 페니키아인들은 원래는 지금 이제 레바논 지역인 이 페니키아 지역에서 원래 이제 이 민족들이 살았는데, 저 지중해를 따라서 아프리카 북부와 스페인까지 저렇게 진출을 하게 됩니다. 긴 역사 동안. 그래서 결국은 주로 정착했던 지역이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저 페니키아 지역, 레바논을 위시한 저 페니키아 지역에 저 페니키아 해상 무역을 했었던 사람들이 주로 거주를 하게 되었는데, 그거 말고도 아프리카 북쪽에 리비아 쪽에 저렇게 북아프리카 쪽에 굉장히 많은 페니키아인들이 로마 시대 때 저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일반 제국에 살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페니키아인들이라고 하면은 수리아 지방에, 그러니까 시리아 지방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들도 있고, 리비아에 저 북아프리카 쪽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들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수신하고 있던 이 이방인들, 일반 로마 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페니키아라고 하면은 사이로 페니키아를 이야기하는지 리비아 페니키아를 이야기하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서 수로 페니키아, 사이로 페니키아라고 마가복음에서는 명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 주었으니요,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키아라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잠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수신자로 하는 책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수로보니게라는 지명 이름보다는 그냥 가나안이라는 지명이 더 익숙한 거죠. 옛날부터 그 지역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은 가나안들이고, 근데 마가복음을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이방인 성도들이에요. 로마 교회에. 이방인 성도들은 가나안이라는 명명보다는 수로보니게, 리비아 보니게 이 지명이 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라는 지명으로 나오고 있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이라는 지명으로 여인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기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 제국의 지도인데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오른쪽 위에 저 로마에서 저 지역을 적은 지명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수리아, 시리아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지도상으로도 봐도 저 지역은 수리아인 거예요. 수리아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해야지 일반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은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라고 마가복음에는 명명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는 가나안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하튼간에 저희가 이제 수로보니게 지금의 로마 레바논 지역의 지도이고요. 여하튼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우리 딸을 좀 고쳐 달라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간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나안의 위치였고요.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꽤 먼 거리에서 왔을지도 모를 거예요. 그 여인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오늘 2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가져다가 개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굉장히 좀 인격 모독적이고 인종차별 같기도 하고, 예수님 너무 심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방 사람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지금 울면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못 고쳐주면 못 고쳐준다고 이야기만 하면 되지, 왜 그 사람한테 저렇게 좀 심하게, 영어로 말하면 좀 harsh하게, 왜 저렇게 거칠게 예수님이 표현하십니까? 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절인 것 같아요. 특별히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그림이라든지 예전부터 전해져 있는 명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저렇게 이제 누군가 옆에서 자녀들은 빵을 먹고 있고 옆에 이제 강아지처럼 보이는 저런 개들이 있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들도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인이 저렇게 간구를 하는데
저기 있는 애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줄 빵은 있지만 너한테 줄 빵은 없다고, 그러면서 또 괴를 또 이야기하시고, 그게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개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길바닥에 있는 큰 들개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이제 부잣집에서 음식 남은 걸 치우기 위해서 길렀던 그런 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좋게 이야기해서 그나마 좀 더 이제 덜 거칠게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이까지 찾아와서 좀 불러 고쳐 달라고 하는데 좀 고쳐 주시면 안 되었나? 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같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또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보여주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듯, 그런 뉘앙스의 이미지로, 하여튼 지금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지, 이방 여인을,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은 저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 주셨어요. 말은 저렇게 하셨는데 약간 좀 뭔가 상충되고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으세요. 예수님 왜 저 말씀 하셔놓고 치유해 주셨나? 마가복음의 그 6장부터 8장까지를 계속 꿰뚫고 있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주제는 빵입니다. 빵. 예수님께서 계속 오병이어의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7병이어의 빵 기적을 일으키시고, 근데 제자들은 그 빵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레파토리가 가장 계속 6장에서 8장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빵 이야기를 하세요.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지금 귀신 쫓아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빵 이야기를 하세요. 빵. 자녀들에게 던져줄 빵은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자녀들한테 빵을 줘야 되는데 이 빵을 걔한테, 부잣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들한테 줘서는 안 된다. 뜬금없이 빵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쉽게 말하면은 너한테 줄 빵은 없다. 지금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빵을 줘야 되기 때문에 너에게 줘야 될 빵은 없다. 지금 빵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마가복음 7장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는 상황에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쉽게 말하면은 빵이 없다. 제자들에게 우리가 빵이 없는데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서 질문을 빌립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아셨어요. 자기가 어떤 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실지.
그런데 제자들을 테스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얘들아, 빵이 없네.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빵은 없고 이 사람들 먹이려면 어디서 빵을 사야 되겠니?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따라다니면서도 이분의 능력과 이분의 그 풍성하심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물고기 5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빵이 없다고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 어떤 믿음의 눈도 가지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라도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전혀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방 여인의 모습은 다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어서 가 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하지만 개들도 식탁 밑에서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네가 그렇게 말했으니 가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저 말을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딸을 치유해 주셨을까요? 저 말에 무슨 의미가 있길래? 계속 말씀드리지만 마가복음 6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들은 실패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계속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이라는 레파토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계속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심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은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랑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잔잔케 하시고 질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가는 배 안에서 우리에게 빵 하나밖에 없네. 어떡하지? 우리 지금 빵 없어서 예수님이 뭐라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 광야에서 만나를 먹임같이 5,000명, 7,000명을 먹이시고 뿐만 아니라 생명 대신 우리의 양식 되시고 우리의 빵 되신 그 주님의 모습,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 여인은 다르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자들과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과연 제일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병행구절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제야 예수께서는 여인아 내 믿음이 커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그 여인의 딸이 나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고백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커구나 내 믿음이 커구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계속 24시간 생활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이방 여인 주님의 기적을 체험도 못했었고 어디서 듣기만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는데도 빵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하심에 대한 믿음.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풍성하심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도 떨어뜨릴 수 있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은혜라도 있을 줄 내가 믿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 여인에게서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심을 지금 상황은 보이지 않고 상황은 빵이 없는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께 간구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빵이 없다고 말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께 반응함으로 그 딸의 치유를 잊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주님의 기적들이었어요. 근데 7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기적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경내에서 있는 거지만 저 밑에 있는 기적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셔서 이방인 땅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들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기적을 행하시는 저 첫 관문이 바로 수로보니게의 여인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아직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나는 왔다고 선포하시지만 저 수로보니게의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 어쩌면 저 믿음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저 이방인 땅에서도 평탄히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의 저 믿음의 고백은 자기 자신의 자기 딸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주님의 사역의 문을 열어드린 것과 같은 쓰임을 받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6장과 7장 가운데 사역하시던 저 지역이 아니고 두로와 시론 지역에서 데가볼리라는 지역으로 이 다음에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7,000명을 먹이시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빵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는 줄 빵이 없어. 너에게는 줄 빵이 없어. 마치 이런 말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게는 빈 소쿠리밖에 없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가지만 여전히 내 삶은 풀리지 않고 낙담되고 절망스러운 것들만 가득 보일 것 같은데, 그런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이 아닐까요? 그 절망 안에서도, 그 답답함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하심,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하심, 주님의 그 확실하심, 그 믿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소아마비 장애인, 북한 피난민, 과부, 사남매 자녀의 홀어머니, 가난한 달동네. 평생 가난 가운데 사셨던 저희 모교의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사셨지만 이분은 북한에서 이제 6.25 때 남한으로 대한민국으로 이제 피난 나오신 분이신데, 그 피난길 중에 남편은 돌아가시고 사남매 홀로 그 가난한 달동네에서 이렇게 기르셨던 분이세요. 소아마비로 발을 한쪽 이렇게 그 장애가 있으셔서 이렇게 계속 절뚝절뚝거리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권사님이. 근데 참 이분이 참 신기했던 건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았어요. 항상 발을 절뚝절뚝거리시는데, 이분을 생각하면 첫 번째 얼굴에 웃음, 두 번째는 기도. 정말 이분은 기도의 대장부였어요. 아니, 정말 대장부셨어요. 그 옛날에 저희 동네 앞에 거기 이제 성암산이라는 꽤 큰 산이 있었는데, 정상인들도 올라가기에 벅찬 그 산을 이 발을 절뚝절뚝거리시는 이 권사님이 매일같이 올라가셔서 거기 굴이 한 개 있는데 그 굴에서 매일 통성기도로 철야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정말 교회 일도 참 많이 하셨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그분의 막내딸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 그 막내딸이 그 꽃다운 나이 20살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이 권사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고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평생 그 가난한 삶 가운데서 그 사남매 키우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그 모든 자녀들 정말 반듯한 신앙인들로 키우고 그렇게 소천하셨어요. 제가 이 권사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놓으실 때 저는 병원에서 안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단칸방에서 산파라고 애 받아주는 그 민간 아주머니, 산파분이 저를 이제 받으시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놓으실 때 기도해 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이 바로 그 권사님이세요. 재밌는 것은 그 권사님이 저를 볼 때마다 다리를 절뚝절뚝거리시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제가 교회에서 놀고 있으면 절뚝절뚝거리면서 저한테 사주셔서 그분이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셔가지고, 북한 사투리 있으시니까 발음이 잘 안 되셔가지고 저한테 처룽이라고 해요. 처룽이. 우리 처룽이 하나님 반드시 쓰실 거다. 우리 처룽이 하나님 반드시 쓰실 거다. 그 권사님은 제가 교회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도 항상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랑 같이 이제 이 권사님이 아들이 되게 살고 계셨는데,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한번 찾아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권사님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저를 알아보셨어요. 그 권사님 똑같은 말씀 또 하셨어요. 철웅아, 너는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 철웅아, 너는 하나님 반드시 너 사용하신다. 그 노년의 권사님, 어릴 적부터 저한테 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 저에게 하시고 그렇게 소찬하셨어요. 제가 장성하고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세상살이보다 어쩌면 더 쉽지 않은 게 예수 믿는 거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저도 많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실족해서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때도 많았고, 기도에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었을 것 같은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줬던 목소리, 바로 그 권사님의 기도와 축복 소리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이 행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행상하시고 산으로 공동묘지로 팔러 다니시니까 몸이 남아 돌지 않죠.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계속 누워 계시면은 저희 집에는 항상 기도하시는 권사님, 기도하시는 집사님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집은 달동네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저희 집에 찾아오신 그 권사님, 집사님들 다 과부들이셨어요. 다 한 많은 분들이셨어요. 근데 그 대장처럼 하셨던 분이 이 권사님이세요. 이 권사님이 그 집사님들 데리고 오셔서 누워있는 저희 어머니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고, 아파서 누워있는 저 이불 위에 눕혀놓고 통성으로 그분들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희 어머니 또 일어나서 또 물건 지고 또 장사하러 가시고, 저는 4살, 5살 제 어린 시절부터 저희 방 안에서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으면서 저는 컸습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인생이 실패할 때마다, 인생이 힘들 때마다 그 믿음의 권사님의 그 기도 소리, 그 믿음의 권사님의 나를 향한 그 축복의 메시지, 그 메시지들이 저를 다시 세웠어요. 빵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고 주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갔던 그 이름 없는 한 이방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 여인의 고백이 자기와 자신의 딸을 치유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와 이방인의 지역으로 그분의 사역을 넓히시는데 그 관문의 역할을 순조롭게 하는 것처럼 쓰임 받았듯이, 비록 세상적으로는 별 볼일 없는 것 같고 이름 없는 것 같았지만 그 한 권사님의 믿음, 본인조차도 견디기 힘들었던 그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삶을 사셨던 그 권사님의 믿음, 그 믿음이 자기의 자녀들만 그렇게 세우고 키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남과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인생의 실패와 어두움이 있을 때마다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통로로 쓰임 받았듯이,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나다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절망의 모습, 우리 가운데 있는 난관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선하심 붙잡고, 주님의 나라의 그 풍성하심 붙잡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쩌면 우리 주변,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게 될 그 쿠바 땅,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여 있던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선한 관문의 역할을, 그 역할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변하고 그들의 믿음이 변하고 절망 가운데서 낙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며 어인은 믿음으로 살고, 예수께서 이 이방 여인에게 하시던 이 고백,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이 밤에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